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메시지를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 믿음인지를 분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 믿음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쓰고 힘쓰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또 싸우는 것, 그것이 또 이 두 가지의 이 관점에서 동일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오늘은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었죠. 그래서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빌립보 교회에서 당했던 고난과 능력이 무언가 하면은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을 했으나, 그러나 그 돈을 원했던 그런 사람들, 또 당국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일들, 예수님을 믿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러한 그 고난과 능력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 싸움 중에서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에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움직이면서 자기들의 손에 있던 그 목에 있던 이런 착고들이 발에 있던 것들이 착착 풀어지고 이거는 열쇠를 가지고 따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자동으로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국자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이 혐의가 없는 줄을 안다 하면서 내보내주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이쪽에서의 또 다른 핍박이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로 이러한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단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막 이런 그 희한한 그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일들을 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니까 어떻겠어요? 자신도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쩌면 놀랐을지도 모르죠.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고쳐지다니.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자기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 문제들을 자기가 막 해결해 주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인간인지라 막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높아진 상태에서 보면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내리보면서 깔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찮은 사람이고라는 어떤 이런 식의 구도를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자기도 그거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런 싸움과 많은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대와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베푸시는 그 일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여기 보면은 권면은 우리의 권면은 복음 전하는 거죠. 권면은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다 보면은 간사한 마음이 들고, 또 부정한 마음이 들고, 또 속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은요, 속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속이는 마음이 생기냐면은 기도할 때
이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낫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요 사람 반대측에서 저쪽에 있는 그런 사역을 받는 사람 측에서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막 기도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 사람씩 오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은혜와 능력이 이제 이렇게 베풀어지고 나가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속이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최면을 거는 것처럼 이 최면을 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도 나가지 않았어도 마치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예요? 그 이미 마음에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대어서 살짝 밀면은요 웬만해서는 그냥 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뭐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던 사람들은 밀어도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미 마음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살짝 일부러 밀어버려요. 일부러 살짝. 그러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둥. 와 저 사람이 막 넘어지고 막 어떻게 됐다는 둥. 그런데 사역을 받은 사람도 몰라요. 근데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거짓으로 했다는 거를. 거짓으로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이 계속 통한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그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자기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이 없는데도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딜리버리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쇼하듯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양심의 더러움이 생기고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 부정함이 생겨서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자기는 이미 몸으로 체득한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전에 자기가 순수했었을 때 했던 그런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이용해서 이제는 하나씩 사용하다 보면은 재밌는 거죠 나중에는. 그리고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근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를 건들면은 자기는 넘어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봐. 나는 확 넘어가 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드려주면 머리만 살짝 밀어줘도 그냥 획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짓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것들을 아마 자기 자신도 그런 기술들을 자기 속에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나 또 많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타락하게 되었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사단이 주는 이런 교만함 그리고 그런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은혜를 조작하고 은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속아서 넘어가서 결국에는 뭐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역자들이. 그게 바로 돈입니다. 재물을 요구하고 내가 더 기도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또는 심지어는 뒤에서 거래하고 이런 일들이 간사함, 부정함 이런 것으로 속임수 이런 것으로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거짓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간에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역자 자신이 막 그냥 반대를 당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 기간,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더러움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 핍박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다시 순수해지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쫙쫙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기 안에 이런 간사함, 속임수, 또 어떤 요행을 바라는 마음, 이 더러운 마음들이 들어올 때 계속 쫙쫙 나가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 점검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그 시간이 아주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속이기도 좋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죠. 잘 나가니까. 그런데 핍박과 어려움이 막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심지어 돌팔벤치를 당하면서 머리에 맞아서 그리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런 루스드라 또는 이고니온 이런 데서의 어떠한 그런 이 핍박들 그 다음에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런 핍박을 이기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막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순수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누구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순수한 마음은 이 핍박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는 곳에 반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더 순종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번에서도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단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뭐 더 얻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또 떠나고 그 교회가 또 세워지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정말 이 어떤 그 목사님 예전에 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를 20개를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하나 세우면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명인 것 같아요. 사도적 사명. 이제 편안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좋아지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서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겠다 해서 새로운 어떤 목회자를 또 청빙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바톤 터치하고 또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세우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금 되면은 거기에 사역자 한 사람 두고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막 초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세워놔야 되는데 자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먼저 나가고 거기다 누구를 세워놔요? 디모데를 데려다 놓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을 계속해서 돌봐줄 수 있도록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나중에 고린도까지 오게 되고 디모데가 어느 정도 이분들을 돌봐준 다음에 다시 디모데도 와서 그래서 베레아도 교회가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아테네도 그렇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기고 하면서 계속 교회 개척하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리고 뭔가를 얻고 그러는 게 아니었었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기쁜 것이고 자기의 마음이 순수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고 또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언제든지 아첨하는 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타협하고 또 탐심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슬쩍 거짓을 풀으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순수하지 않고 어떤 요행을 바라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 이득도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뭐를 구하지 아니한다고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싶어 합니까?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죠. 나를 인정해주는 그곳에 있고 싶어 하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편하니까 그런 곳이 편한 곳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나에게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태하게 하거나 나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에도 그를 단호히 거절하고 아닙니다 하고서 하나님께만 영광. 어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뭐를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항상 초점을 두고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맨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때문에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나 이것 주세요, 나 저것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항상 우리 가족, 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직장, 우리 가족. 하나님 뭐하러 믿는 거냐?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도와줘야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 잘났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맘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또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내 맘대로 살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돈을 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꿀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는 하는데 하나님께 해드린 거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어린 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어린 아이들은 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라가는 하나의 뭡니까? 과정입니다.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아, 어머님 드셔야죠. 자기가 우유 먹고 있는데 어머님 먼저 드셔야죠. 자기 우유 갖다 주고. 또 뭐 하면은 아유 용돈 드려야 되네. 자기 받은 거 가지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런 애 없잖아요. 그런 애는 이상한 애예요. 그런 애는 오히려 작을 때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뭔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점점 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해드린 게 있지? 근데 이렇게 내가 막 지금도 요구하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해놓으라고 하고 막 그럴까? 이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점점 몸이 커지면은 나중에 장성한 자녀가 되었을 때 아직도 엄마 이거 내놔. 아버지 사업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달라고 탕자처럼 이거 주세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은 이 자녀를 뭐라고 해요? 아직도 뭐가 없어요? 예, FE가 없어요. FE가. 예, FE가 뭔지 아시죠? 화학기호. 철이 없어요. 철 없는 자녀죠. 아직도 어린 자녀죠. 그런데 철 있는 자녀들은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똥 갈아주고 오줌 갈아주고 뭔가를 다 해주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성해서 그래도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는데 아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려야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셨던 부모님께 보답도 못했는데 나는 맨날 달라고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을 들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게 뭐가 들은 거예요? 철이 들은 거죠. 이 성장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전에는 못되게 했고 막 그냥 마음대로 했어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았구나 하고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곁에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어린 신자는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점점 성장한 신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주고 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이런 거가 아닌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단호히 끊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리라. 이 마음이 항상 어때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옛날에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만한 대상.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가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바보 같았어. 그리고 성장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고 모질게 굴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삶이 이제는 성숙해져서 사역자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자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7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에다가 요구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이 유순한 자가 되어 이거 뭡니까? 유순하다는 게 순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순수하게 되어서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그렇게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갔다. 엄마는 100% 주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먹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 주고 또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길러가시고 또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온전히 성장하여서 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퀄리티 필에 나가는데 이퀄리티 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라면요 그 시간에 잠도 잘 수 있고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부터 또 매주마다 토요일에 이렇게 성시화 운동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밥 사겠다고 해가지고 점심 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한다고 뭐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그런 나라,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 오직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내일 7시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수요일 목요일 또 계속해서 7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 날 10시인가요? 사모님 10시인가요? 네, 전도로 또 이렇게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31일 날 그 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21일 날 교회적으로 이제 이번 그 성시화 기도회 이제 마지막 기도회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그 이퀄리티 빌 반대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에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전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렇게 교제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했던 그 모든 분들 맛있게 밥도 대접해 주는 것이 참 큰 영광이고 너무 큰 감사예요. 우리 교회가 요 마지막 요 시간에 이 피날레를 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에 그 수고했던 분들을 대접해 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나가지는 못했던 분들도 있어서 월요일 날 저녁에 미리 오셔서 그분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는데 서빙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까지 나갔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1시간 반 동안 거기에 그 앞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월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그 시간 일부러 시간을 좀 내셔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십니다. 주께서 만드신 이 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